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아플 권리가 없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큰 교회는 이 찬양단에서 한두 분 빠져도 괜찮지만 중찬단에서 저희들은 한두 명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저도 주중이 좀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프지 말아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각 후보들과 그 참모들은 연일 자신의 입지를 또 자기 당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들춰내기도 하고 상대의 정치액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미국의 선거전은 나름대로 서로 예의를 좀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존중한 또 신사적인 어떤 입장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타깝게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함부로 말하고 그 표현도 너무 거칠고 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몇몇 기사들을 읽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띠는 귀한 사람들이 그렇게 저속하고 무책임하고 거르지 않은 단어들을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21절 이 부분을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혀에 이 말의 힘이 사람의 생과 죽음을 다룰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수많은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본분을 잊은 정말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의문이 가는 상식이 없는 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여졌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야말로 생명줄을 놓기 직전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견디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이었던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렸던 욥이 자신에게 처한 모든 재앙도 꿋꿋하게 잘 참아내었던 욥이 왜 갑자기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다. 또 5절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 이어서 6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것도 믿었던 친구들로 받았던 그 싸늘한 맹소와 조롱이 그리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욥 자신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된 이 상황이 마침내 욥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을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본 것처럼 그야말로 말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만큼 말의 힘이 무섭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저희들이 각각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좀 발전되어 있고 또 뭐 전화기도 스스로 마음껏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텍스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익명으로 비겁한 거죠.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하더라 라는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익명으로 타인에게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마구마구 악한 말들을 퍼부어대는 때가 바로 요즘 아닙니다.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실제로 그 생 자체를 마감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말의 힘은 무섭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힘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말은 왜 저희들의 삶에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은 또 과연 어떤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의 삶에 왜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게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말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여러분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우리들한테 중요한가? 저희들이 이미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 좋았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될 때 하나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면 되겠죠. 뭐가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 중에 형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 그대로를 투사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희들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저희들은 말을 통하여 말은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말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 저희들에게 말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이 말을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와에게서 와서 말로 오십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케 한 후부터 사람의 말 자체가 선한 말에서 악한 말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더럽혀지고 악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창세기 기록된 아담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기쁘게 지었고,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탄하고 극찬을 했던 하와를 보고 나중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도 선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려고 했던 그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잘못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무심코 쓰는 말이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깨우치고 그 은혜에 푹 젖은 그런 저희 삶을 살아간다면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 아름다움대로 그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부드럽습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저희들 마음이 까칠해지고 교회에 나와서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그런 영적인 슬럼프를 맞고 있으면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저 무심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칼이 되어서 그 마음을 베어버리고 화살이 되어서 팍 박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듣는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때문에 계속 악한 말들이 샘솟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와 밀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롭다 그런 관계였을 때 여러분께서 평범하게 쓰셨던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말들, 선한 말들, 창조적인 말들이 늘 나와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저희들이 썼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안 떠올리겠지만 애써 떠올려보면 그 말들이 역시 악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저희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든 한 공동체 형제 자매 앞에서든
또는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왜? 바로 저희들이 하는 말 자체가 저희들의 인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저와의 관계, 그 관계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제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 근데 그런 회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할 때는요, 참 의외스러운 말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희들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그런 분들이 식당에 가셨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은 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 회의할 때는 주여 했다가 식당에서 어이 물비 있잖아 물 이렇게 살아가신다면은 그건 something wrong. 저희들은 어느 자리 어디에서 든 간에 선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집에 가면은 그 교회 가시면 얼마나 귀한 성도이고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돈을 좀 내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소한 말 하나, 그냥 흘려 던질 수 있는 그런 말 하나도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들이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은, 즉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들, 이 한 공동체 지체들끼리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욥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들 주위에 또는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이 욥처럼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저희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저희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한 말들은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살리는 말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혹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12장 18절에 혀는 양약 같다 할 때 양약, 그리고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이라는 올량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원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뭐죠? 저희들이 요아 라파 하면은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바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약이 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약이 드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로의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아픈 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라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렇기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도 이 교회 지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위로하는 말. 따뜻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요, 저희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펄쩍 뛰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다리나 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흐릅니다. 아이는 그 피를 보면서 더 크게 놀라서 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실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뛰어다니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야, 너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눈 뒀다 뭐 할래?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까? 안 그칩니다. 안 그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아이를 달래는 길이죠? 어떡하니 너? 넘어졌어. 많이 아프지? 정말 아프겠다. 누가 그랬어? 이 돌이 그랬어. 뗐지? 그러면 아이가 괜히 돌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아픔이나 그런 것보다요, 함께 자기와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아프고 억울한 것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가 잘못한 걸 알아요. 뛰다가 다쳤다는 것은 다 압니다. 3살 정도만 돼도. 근데 엄마가 그걸 포인트아웃 하면 그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그랬구나, 나쁜 돌 그러면서 뗐지 하고 뭐 이러면 엄마는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I'm hap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면 이거 잊어버려요. 저희들이 다 지금 폼 잡고 앉아있지만요, 어른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달래주길 바라요. 누군가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길 바라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그래, 너 그거 할 때 알아봤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망했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친구들이 7일 7야를 함께 침묵하며 울어줄 때는 욥이 이런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배운 지식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나이를 내세우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자꾸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점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고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을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정말 교훈과 책망이 필요할 때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가 나는 거예요. 순서. 먼저 지적하고 너무 나무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뒤에 다 옳은 말인데도 따라가지 못해요. 저희들은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면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언젠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다, 그런 말을 설문조사에서 조사했는데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많은 말로 인해서 날이 시퍼런 칼과 화살을 맞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잦아지면 결국 교회를 뜸하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상처나 흉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저희들의 가슴을 베은 사람이 저희들을 향해서 화를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지우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말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가, 거기에 집중해.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말을 던지기 없어서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따뜻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액션을 저희들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말은 함께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꼭 한 분 정도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스포일 됩니다. 그래갖고 성도님들이 다 상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넥스트 저희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아픈 자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해줘야 될 말은 그들을 높여주는 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욥도 자신은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니죠.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의 눈에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바로 그 부분만 잡아서 약점과 단점만을 잡아서 지금 욥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욥을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을 결코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없나요? 제가 안 넣는 모양이네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욕을 안 하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욕 안 할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제하고 참으면 누가 용서하시는 거죠? 저희들을 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것보다 제일 큰 것은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나 삶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서 또는 지금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거나 나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과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심지어 자신이 속한 집에서도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지나가면서 부모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조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주문할게요. 지금까지 식당에서 내가 주문 잘했는데 이제 지들이 영어 좀 한다고 아빠 주문하려고 에이 그런데 아빠 됐어 내가 할게 와 그건 자존심 무지하게 상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딸들이 있는데 미안한데 아무튼 하늘이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각각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또 이 교회 이 모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인정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와서 내가 무슨 투명인 인간이야. 내가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있는데 그럼 문안 인사 한번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정말 적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여기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패역한 인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잘한 죄인들이 아닙니다.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을 억지로라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존경, 격려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고난받은 자나 또는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욥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욥이 생각해보니까, 야, 내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자 헛것이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욥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손을 칠 자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이것은 고대 그 문화의 계약의 한 그거예요. 보증할 때 하이파이브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보증 서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손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욥은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악인이 아님을,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궁극적으로 제해해 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혹시 저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권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 교회 가면 누가 있더라 라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가면 누가 걸리지?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두씩은 걸리죠. 네, 걸려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저희들한테 바꿔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좀 악한 말을 하더라도 또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저희는 꼿꼿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그렇게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은 절망에 빠진 욥의 탄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심코 쓰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울러 혹시 저희들 주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힘들고 아픈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의 입장에 낮게 같이 서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저희들은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그를 달랬다면 이제 그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칭찬과 그를 높여주는,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에서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나타낸다면 예수사랑교회는, 그리고 저희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사랑으로 더 많은 상처받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의 인격과 신앙적인 어떤 모습과 연륜이 부족해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대로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서로가 나누는 말로 인해 상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을 하게 된 저희들이 약해서 이 귀한 선물을 갖고 참으로 저희들을 높이거나 저희들이 교만을 나타내는 데 쓰지 않았나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정말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희들이 욱하는 성격의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고 거르고 절제하여 하나님 주신 선한 말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